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가 임한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하는 그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바울이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사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바울을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을 굳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태도와 기준과 무엇이 그 자기 신앙을 확인시키는 것인가? 즉 고린도 교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많은 은사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자신들을 확인시키고 그렇지 못한 자와 자신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잘못 그릇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보상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의 외모도 그랬고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 자신들은 어떤 그 자신들이 보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과 사역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어떤 그 드라마틱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띄는 그 어떤 보상받는 모습이 안 보였다 이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느냐?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주인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이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종된 자, 종된 자뿐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된 우리들 모두는 다 그 신앙을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보상과 증거로 어떤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분명한 사도가 맞다. 너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된 자,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신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 말이죠. 너희가 지금 그 나를 불신하고 나를 배척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보상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그런 남다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너희들의 요구 앞에 나의 대답은 이거다. 그거 아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사도됨을, 나의 종됨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나의 특별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알았죠. 그가 그 몸에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질병이 그 바울이 맡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근데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버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쓴단 말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런 명분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 기도의 능력이 어떻고 뭐 확신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로 자꾸 이런 오해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확신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 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확신이 내 것일 때 하나님 앞에 그의 때를 쓰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로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요구하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아니다. 네가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 아니다. 내가 너의 그 약함과 그 모자람을 통하여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복되게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게 내 계획이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 자리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내 마음의 진심을 왜 하나님 몰라주십니까? 제가 저조차고 그러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힘들죠. 우리가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두시더라 이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께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러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내가 신의 사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내게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로서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유일한 한 가지 그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감동이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충성은요. 나에게 이 비밀을 맡기신 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는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당신들한테 인간적으로 그럴싸한 것을 보여서 나의 나됨을 증거하거나 자랑하는 것으로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 믿음이 내게 어떤 감동으로 결과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확실한 마음의 어떤 그 충만함과 감동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죠. 그리고 어떤 그 납득할 수 있는 결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납득할 어떤 그 결과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는요,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게 믿어지고 여기에 아멘이 되면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오해와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멀리 두시죠. 깨달을 때까지.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실 게 없죠.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간다면 아끼실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종의 삶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불만을 가지거나 노여워하거나 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맹신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믿게 된 거 아니죠.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저들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셔야 그래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충성할 뿐이고 그래서요 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이란 얘기를 하죠. 판단, 그리고 심판, 그렇죠? 5절에도 판단, 그 말씀하시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충성의 결과는요, 뭐라고요? 칭찬받는다 이거죠. 나의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원한다.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충성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남들로부터 판단받는 거 날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도 지금 내 인생에 결산을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얼마만한 점수가 됐는지 그나 결산하지 않는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이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바르게 사는 건가?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건 아닌가?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뭐 하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네 인생에 대해서 네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고. 값을 매기지 말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 계산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그 삶에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다. 지금 계산 안 한다. 언제까지? 나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때 충성된 자에게 결과로 주어질 것이 뭐냐? 칭찬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오직요. 지금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우리 인생을 계산하려고 들지 말라 말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만드실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 중요한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충성하는 주의 종,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 없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그 본성들과 우리의 요구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재촉하여 지금 당장 이 현실에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재촉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것이 있어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 내 형편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정황들이 어떨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